눈보다 너에게 나오소서. 눈보다 너는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자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들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시고 드리오니 눈보다 너에게 나오소서. 눈보다 너무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앞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비싸오니 이 눈보다 너에게 나오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하니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요동치고 두려울지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삶으로 연단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믿음이 성장되는 귀한 시간 누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행함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져 저희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기는 저희들 입술을 지켜주셔서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혀로 길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강건한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저희 믿음의 은총 식구들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이웃과 나누며 주님 주신 전도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미크론과 영육간의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오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께 주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후원과 사역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전쟁으로 생사의 고통 속에서 절박하게 울부짖는 우크라이나를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장지연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늘 강건케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그 말씀 듣고 지켜 믿음으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김판준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도 늘 기름이 채워진 다섯 처녀들처럼 준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에서 42절까지 신약성경 제7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원칙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 몇 주간 전하고 있는 그 설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순종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보다는 그 중심까지도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가 특별히 맹세할게 이런 말을 해야만 저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저 사람은 당연히 믿을 수 있도록 평소에 행실을 가져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모든 삶의 원리의 말씀들은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이러한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자들이 그러한 율법을 준행하는 이들보다 더 고도의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은 단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그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지켜라.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 우리의 삶의 완성은 48절에 나오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도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뭐 자세한 배경은 모른다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수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되갚아 주어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면 우리는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걸까? 원수 갚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과는 도저히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들은 복수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로 온유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온유와 복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서로 간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또 박해를 받고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어디에도 복수의 뉘앙스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은 하나일진데 하나님은 복수를 명령하고 예수님은 온유를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러한 말과 원리는 고대 사회에서 많은 나라에서 통용이 되었던 법칙이었습니다. 기원전 1750년경에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떠한 해를 당했을 때 동일하게 갚는 것을 한자로 동해보상, 동일한 해로 내가 갚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원리의 법을 라틴어로는 전통적으로 렉스 탈리오니 곧 탈리오의 법칙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번역이 되는데 동해보상 혹은 보상법 이러한 말로 우리 한국말로는 주로 번역이 됩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만큼 보상해 주어야 하고 내가 피해 받은 만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저는 일관성을 위해서 보상법이라는 말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법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근본 의미가 너희들은 복수하면서 살아라. 해를 당했을 때 원수 갚아라. 이러한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12명의 무엇? 사도. 아시죠? 마스크를 끄고 계시니까 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12명의 사도라고 하고 그 사도의 뒤를 잇는 분을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뭐 속사도라고 해서 무슨 거창한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 속편할 때 그 속자랑 똑같은 겁니다. 속사도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분들을 교부라고 불렀는데 사도, 속사도, 교부 이렇게 불렀는데 AD 300년대 후반에 콘스탄티노플 주교였던 위대한 설교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교부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하니까 그 말이 조금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만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잔인할 뻔하였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몇 주 전에 이혼 증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혼 증서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마음대로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고 이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법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너희들은 마음대로 복수하여라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보상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계, 리미트를 정해놓지 않으면 사람들을 더 큰 복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한 대 맞았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은 한 대가 아니라 훨씬 더 그 사람을 더 많이 때려야 내 마음의 분이 풀리는 법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 보상법이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4장 20절,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세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 21장 22에서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그 다음에 빨간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핵심은 복수하여라 이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상법은 사람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복수하여라 이러한 원리를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바로 재판장의 판결 원리로 주신 말씀입니다. 개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권한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에게 복수를 맡기면 인간은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복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내가 만일 어떠한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2배나 3배로 보복을 한다면 나는 어떻겠습니까? 나는 또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또다시 그것보다 더 크게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사회가 존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재판장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또한 재판장은 판결을 내릴 때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까? 반드시 상대에게 해를 입힌 그 정도의 벌을 받게 해야지 그것보다 과도한 벌을 받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야 눈은 눈으로, 이를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그 판결이 사실 좀 미개한 것 같고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억울하거나 과도한 보복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법을 볼 때마다 마음의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을 상하게 하면 나도 동일한 벌을 받게 되는구나. 따라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몸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상법, 눈은 눈으로, 이를 이로 갚아라 이 말씀의 근본 정신은 너희들은 복수를 철저히 해라 이 말이 아니라 바로 그 근본의 정신은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로 해석을 해서 바로 거기는 복수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이것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마지막에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셨다 이러한 뜻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행동해 왔느냐? 하지만 그 의미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38절에 이어지는 39절의 상반절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복수하면서 살았느냐? 너희들은 복수를 가르쳐 왔느냐? 아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그 율법을 준 근본 목적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래 보상법은 사사로운 복수를 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각자의 개인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악한 자들을 너희 사사롭게 보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당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유대인들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헤롯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방 사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로마와 그 헤롯 왕조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비밀 결사로 조직된 사람들이 열심당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열심당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항상 칼을 차고 다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 말고의 길을 쳤던 그 칼을 지니고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자신들을 지배하는 세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폭력과 살인을 일삼았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도 자기들이 당한 대로 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증오심이 조장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보상법의 원래 정신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대로 보상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개개인들이 서로 복수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악해졌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렇게 낮은 수준의 의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말씀대로,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들 수준의 저급한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에 대항하는 것,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또한 재판장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선한 사람이 보호받기에 법이 너무나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야 마땅할 것 같고,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것이 현실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원수 갚는 것은 니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내가 나서서 무엇인가를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러한 충동이 내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한 경우에 많은 상황에서 죄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수를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라고 하는 그 보상법의 근본 정신이 복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4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이 바로 신자들이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4가지를 볼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그 첫 번째가 39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여러분, 누구한테 뺨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맞았는데 야, 이쪽도 때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기서 뺨을 치는 행위는 육체적인 아픔을 주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모욕 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한번 저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제 뺨을 때렸다면 제 왼뺨을 맞는 게 옳습니까? 오른뺨을 맞는 게 옳습니까? 왼뺨을 맞는 게 정상적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은 왼뺨을 맞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뺨을 맞는 것이 유쾌할 리는 없겠지만, 당시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서 손등으로 뺨을 맞는 것은 정말로 굉장한 모욕이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처럼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아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아주 속이 터지는 말씀입니다. 또 4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할 때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그냥 의복이 아니라 밤에 잠을 잘 때 덮고 자는 담요와 이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겉옷을 전당 잡히더라도, 다시 말해서 그것을 담보로 잡고 겉옷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었다 할지라도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 겉옷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는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옷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 사람의 알몸을 가릴 옷인데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만큼 겉옷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고발을 해서 가치가 덜한 속옷을 너에게서 빼앗고자 한다면 그 때문에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더 감나는 겉옷까지 줘버리고 분쟁을 끝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장에는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재판이나 분쟁 등을 지속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통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네가 불행을 당할 때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신뢰를 선택하라, 이러한 권고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또 4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서 오리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는 2km 정도인데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1마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많은 군사 물자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오리,
대략 2km 정도에 해당되는 그 거리만큼은 그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거 옮겨 이렇게 일을 시킬 수 있었고 그 이상을 넘어서면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쭉 올라가실 때 계속해서 넘어지니까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지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도 바로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자주 개인들에게 그러한 노동을 요구했는데 공적인 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사적으로 이러한 봉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적인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는데 자기들이 신길 사람이라고 무시하면서 이러한 강제 노동을 시키게 되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경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 앙심을 품거나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말씀입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가 가진 물질이라고 해서 네가 주인이 아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이 만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의 해야 할 본분을 다 하여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인색하게 굴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베풀며 살아라. 그게 복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네 가지의 말씀을 다 전해줬는데 이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를 볼 때마다 정말로 속이 터집니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무시당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맨날 손해만 보며 살 것 같고 내가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폭력을 가해도 그냥 맞고 살라는 것이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옷을 달라고 하면 나건 다 주고 나는 벌거숭이로 살라는 것이겠습니까? 또 나에게 어떤 거지가 구걸을 하면 다 퍼주고 나와 내 가족은 한 달 내내 굶으면서 살라는 그러한 의미겠습니까?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몇 가지 예를 우리가 실천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이러한 몇 가지의 삶의 방식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한 몇 가지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서 누가 땀 떼면 단쪽 빵도 내리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 주고 돈으로 다 퍼주고 먼 길을 가는 것도 도와주고 이 정도를 내가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판하셨던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그리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보상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고 사람들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가 자기의 오른뺨을 때리기만 하면 그보다 더 강하게 복수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뺨을 10대 20대 때리는 그러한 복수를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무슨 소리 하면서 그 사람의 겉옷까지도 뺏으려고 했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약한 면을 이용해서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고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낮은 수준의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킨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하는 도에서 한참 모자란다. 이러한 말씀을 주님은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도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까? 이것이 내 가치관과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이것이 내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기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 이 정도의 기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율법주의자들의 태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율법주의자들의 태도는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너 왜 이 말씀대로 안 살아? 너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의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역이고, 그래, 나는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날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와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자의 근본적인 태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에게 복수할 만한 힘이 분명히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막 반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수많은 천군 천사를 불러서 대항할 힘이 지금 없는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의 힘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복수하지 않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만큼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 정도는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악으로는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으로는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으면서 살지 말고 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되 인색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 챙기고 내 것 불리는 데는 온갖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곳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이들,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근본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를 수 있어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자신을 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신 주님의 사랑, 언제나 우리를 선대해 주신 그 주님의 긍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수준까지는 아직은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미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화되어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러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원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삶, 바로 그것이 외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시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정말 소자,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내가 이것을 도와줬을 때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을 작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선으로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도달하기에 너무나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감사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선과 악의 결정을 할 때마다 언제나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장 세상에서의 곤고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항상 기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은총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한 강조가 있을 때까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3월 26일 토요일부터는 QR코드 업무가 해지되었습니다. 백신 패스는 추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호등 시스템 레드 단계는 계속됩니다. 오렌지로 변화가 있을 때까지 교회 운영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또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리 일정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와 장소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머타임 종료 광고입니다. 일간 시간 전략대가 다음 주일 4월 3일 새벽 종료됩니다. 토요일 취침 전에 시각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1시에 주무시면 10시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과 3시간 차이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또한 4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배인은 아래 같습니다.
현금여행과 안내여행 주보로 참조하시고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판지 목사님의 부친 김용화 집사님께서 3월 20일 한국에서 소천하였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 상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대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규제를 이렇게 완화를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확진이 돼서 자택에 머무는 분도 계시고 또 자택에 머무는 그 가족 때문에 함께 격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는데 당분간 몇 주간은 여러분들께서 자주 눈을 이렇게 좀 둘러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오신 분 계시면 전화도 좀 드려서 안부해 주시고 또 교회 일에 있어서도 또 못 오신 분 때문에 소위 말해 펑크가 나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잘 메꿔 주셔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 뒤에서 그 기술부를 담당하던 그 형제들이 동시에 같이 확진자 가족이라서 격리가 돼가지고 아주 예배 준비할 때 부산했는데 이러한 일이 좀 종종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저는 기도할 것은 어차피 우리가 한 사람씩 거쳐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아프지 않고 거쳐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리 잘 하시고 또 이것이 솔직한 말씀드려서 요즘에는 제가 한 주 한 주를 교회 운영을 버텨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버틸 때는 함께 버텨야 되니까 잘 여러분들께서 이겨나가시고 예배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든지 혹은 가정에서 드리든지 그 자세가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3월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고요.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은 4월 2일에 우리 김성자 권사님이 생일이시네요. 이 앞에 앉아 계신데요. 우리 김성자 권사님 축하합니다.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육신이 강건하든지 육신이 권고하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또한 개인들마다 육신의 질고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직접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예, 오늘 뵙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평안하시고요.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님을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가기를 원하나 주님의 사랑이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최대한 많은 분과 눈인사라도 하시고, 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집에서 매일 보시는 분한테만 인사하지 마시고요. 멀리 있는 분들 인사하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기에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참으로 우리가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 가운데 곤고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또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개인의 건강과 영성을 지켜주시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계속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홍콩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어서 미얀마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우크라이나에서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것이 남일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아파하고 내가 통행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것이 있으면 오히려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서 선교지를 떠나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더해 주시어서 그들의 눈물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을 다 지켜주시되 특별히 우리 한영철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크나큰 위로함과 격려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그 어느 곳에서든지 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속히 다 회복되어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또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